오늘 우리가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본문으로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넉 절을 우리가 같이 스크린을 보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주님 말씀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거룩하신 뜻이 밝혀지는 귀한 시간 되게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어서 천국에 이르는 일생에 이 성령님, 하나님의 성령께서 얼마만큼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주시고 일해 주시는지 한번 자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제가 질문한 것이 너무 이게 좀 멀어서 좀 더 와닿지 않으면 이렇게 말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일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이걸 정말 경험하고 있는지, 이걸 어떻게 증언할 수 있는지, 성령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뭘 들으셨으면 그 들은 것을, 혹은 어떤 여러분들의 생각에 성령님이 어떤 도전을 주시고 설득하시고 충고를 주셨다면 그거를, 그리고 여러분의 어떤 삶의 상황에 성령님께서 개입하시는 것을 보셨다면 그 경험하신 사실을 그대로 이 육하 원칙에 맞춰서 한번 말해 보시면 됩니다. 성령께서 내게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증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대답이 아주 명쾌하고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직접적이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대단히 건강하고 생생하신 겁니다. 현실적인 상황이 좀 비관적이고 부정적이라 할지라도 생생한 겁니다. 잘 가고 있고 잘 자라고 계시고 잘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상황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지금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너무 피상적이고 아주 희미하고 막연하시면 여러분의 신앙은 매우 피상적이고 희미하고 막연하신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 대답에 만약 자신이 없으시면, 뭔 소리 하는지 도저히 감이 안 들어오시면 여러분은 지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굉장히 심각한 질문입니다. 성령께서 내게 내 삶의 실제에 어떤 식으로 관여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이걸 간증이라고 합니다. 테스트모니, 간증.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다, 숨쉬고 있다, 그리고 구실하고 있다 하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는 겁니다. 이거를 증거하기 혹은 증언함,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전도라는 것의 가장 1차적인 형식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직후에 그 수가성에 있던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일입니다. 바로 막 뛰어서 막 성 안으로 뛰어 들어가잖아요. 바울 사도라는 사람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원래 그때 이름은 사울이었는데 사람들이 사울로 불렀는데 이 사울이
이 다마스커스로 막 신나게 말 타고 달려가다가 고속도로 상에서 그냥 엎어졌습니다. 철부터 엎어져 가지고 그게 막 땅바닥에 허브적 떠다가 일어나 가지고 성내에 엉금엉금 기어들어가서 바로 했던 일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이런 일 경험했다고. 이런 분을 만났다고. 이분이 나한테 이렇게 말했는데 내가 아이고 이렇게 됐다고. 오늘 우리가 닮고 싶어서 맞지 않는 어떤 싱싱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사는 주변의 어떤 자매들과 형제들을 보면서 기쁨과 노함과 슬픔과 즐거움, 이 모든 일상에서 나누고 있는 그 일들, 우리는 지금 이 몇 주간째에 주일 설교와 휴일과 큐티를 통해서 이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친히 베푸신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 각 개인들에게 적용하시고 실감나게 유지하시고 그 구원의 은혜가 의미하는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설명하시면서 인도하고 계신지를 가르치면서 배우고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상당한 역사의 기간 동안에는 특정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운데 어떤 사람들을 지명하시고 불러 세운 사람들에게 한시적으로 임하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또 신적인 지혜와 힘을 주셔서 활동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역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방법으로 그리고 새로운 형식으로 인간들의 역사에 개입해 들어오시기 시작합니다. 각 사람 안에 아까 그 불의 해같이 갈라진 것이 각 사람에 있는 것처럼 각 사람에게 들어오시고 내재 안에 들어가셔서 계신다. 내재하시고 그 다음에 함께 사신다. 함께 사시면서 내주 안에서 함께 사시면서 일하시기죠. 이게 완전히 형식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가진 문제나 우리가 유발하는 어떤 영적인 혹은 도덕적인 사고 때문에 우리를 틱 버리고 떠나시는 일이 없습니다. 함께 사시고 함께 일하시고 함께 기쁨과 슬픔과 실망과 고통과 이 성취를 함께 이루어 나가십니다. 필요한 은사와 능력과 힘, 에너지를 우리에게 공급하시면서 우리와 공감하시고 또 함께 애타하시고 탄식하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동행하시기를 시작하신 겁니다. 그 일이 하나의 사건으로 일어나 그걸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이 형식으로 시작한다 하는 계시를 보여주신 그날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그날의 이 일이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어떤 결정적인 효과를 내기 시작했는가, 이게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포인트입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오신 것을 여러분 담을 허는 일이다, 장벽을 무너뜨린 일이다. 그래서 이 막힌 담, 장벽으로 인해서 분리되고 이격되고 극복할 수 없는 어떤 이 사이, 거리감, 디스턴스, 이걸 갖고 살았던 관계들이 결정적으로 담이 허물어지니까 이제 바뀌고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이 담을 허물고 장벽을 무너뜨리는 일을 다른 말로는 여러분 성경에서 연합이라고 합니다. 연합이 이루어졌다. Unity, Unite. 그래서 이루어진 연합을 Union, 연합이 가능해진 것이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연합이라는 것이 적어도 세 가지 차원의 관계들에서 결정적으로 일어납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구원받은 사람들 관계에서 이 연합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과 구원받은 사람들 사이에 장벽이 우르르 무너지니까 이제 하나님과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연합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강림해 내려오시면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함께 계시게 된 그 그리스도인들, 아까 불의 해같이 갈라진 것이 각 사람에게 있었는데 그 각 사람들이 이제 한 성령 안에서 하나로 연합하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처럼 우리가 이제 연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차원을 말씀드리면 세상 바깥에 있던 이 세상 밖의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 이것도 또 하나의 연합의 차원입니다. 이뤄진 영혼들에 대한 하나님의 접촉, 컨택트,
그리고 그들과 하나님께서 이제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다이얼로그. 우리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보내셔서 그리고 그들과 함께 연합을 이제 우리가 시도할 수 있도록 촉발하는 겁니다. 이게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는 성령 세례가 뭐냐? 성령이 이제 오셔서 우리에게 강림하신 그 오순절의 첫 사건을 성령 세례라고 설명하는데, 이 성령 세례는 뭐냐? 이것은 요한복음 1장 34절과 마가복음 1장 8절에서 우리가 이 성령 세례가 뭔지를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실 그 구원의 사역이 끝나고 나면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세례가 주어지는데,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를 주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예수님이 주시고 성령이 세례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이 사실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자, 마가복음 1장 7절 같이 시작.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누가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까? 세례 요한이. 근데 그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분은 너희들에게 어떤 세례를 주십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 요한복음 1장 3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요거는 현대인의 성경 번역입니다. 시작. 나도 전에는 이분을 몰랐다. 그러나 물로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분이 나에게 성령이 내려와서 어떤 사람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인 줄 알아라 하고 일러주셨다. 저것도 세례 요한이 증언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다가 보니까 성령이 내려와서 예수님 위에 머무는 걸 본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누군가 하면,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다. 그분이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 예수님. 아주 이게 여러분, 주님이 베푸실 성령 세례를 자기가 어떻게 알게 되고 보게 되었는지를 막 굉장히 흥분해가지고 아주 익사이팅 해가지고 지금 세례 요한이 저렇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고백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저 사실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지는, 그래서 영혼의 생명으로 잇대어지는 영생, 여러분 영생으로 연결되는 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이루어지는 기적, 미라클, 기적입니다. 이게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이 고백이 이루어진 후에야 권능도 받고 증인도 되는 겁니다. 멀리까지 주님이 주어서 보내는 미션을 가지고 수행하러 나가기도 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고린도전서 12장, 저기는 3절인데 1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제 보혜사께서는 내 제 하시려고 들어오시고 내 주 하시면서 영원히 떠나지 않으십니다. 다른 보혜사셨던 주님께서 확실하게 약속하신 그대로 이 성령 보혜사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성령 세례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모두 이 조건 하에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조건 하에서 우리 여생을 살면서 시험을 받습니다.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시험 받을 때 성령님께 안 계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시험 받을 때 성령님께서 같이 시험 받습니다. 우리하고 같이 계시니까. 우리가 고난당할 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성령님께서 같이 고난당하십니다. 우리가 박해를 견딜 때 성령님께서 같이 계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싸우는 전투를 할 때 같이 감당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동료들과 어떤 갈등 관계에 빠질 때, 우리가 어떤 다이내믹스에 상호작용에 들어갈 때 성령님께서 같이 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는 이 제자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지고
나갈 때 성령님께서 같이 해주십니다.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기쁨과 격려와 평강과 이 자비, 상호 긍휼, 자비와 섬김과 양보하고 기다려주는 절제, 그리고 억누르기 어려운 큰 기쁨이 있어서 막 춤추고 노래할 때도 같이 계십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우리에게 살아가도록 늘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정말 이 말세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조건이고 현실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지금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이 사실은 여러분 우리에게 두 가지를 증거해 줍니다.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수행하실 모든 영혼 구원 사역을 완료하셨고 이제 하나님 우편에 승귀하셔서 하나님의 영접을 받으시고 연락되셨다 하는 것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령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우리 주님과 우리를 완벽하게 연합하게 하고 계시다 하는 것과 성령께서 함께 계신 각 사람들을 하나로 연합하게 하실 모든 이 네트워크, 이 시스템을 완전히 세팅하셨다 하는 것의 증거입니다. 이 두 가지 증거는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생명과 삶을 살고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 종말의 시간을 우리가 동행하면서 보내고 있다 하는 사실을 설명하는 그런 결정적인 아이디어가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생각해 봅니다. 아까는 성령 세례가 뭐다? 이제 이 성령 세례가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신 사건이다 하는 걸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연합을 이루어내는 이런 막힌 담, 이 분리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현실화됐습니다. 사실은 이미 성령께서 강림하시기 전에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신 이 당신의 몸을 마치 예루살렘 거룩한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있지 않고 다 무너지는 것처럼, 완전히 파괴되는 것처럼, 싸그리 허물어지는 것처럼 주님께서 자기 몸을 다 허물어뜨리십니다. 죄와 하나님 반항의 장벽을 허물어뜨리기 위해서 자기 몸을 확 무너뜨리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들이시고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허물어버렸다.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이거밖에 없다.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주님께서 자기 육체를 성전을 허는 거, 허물어버리는, 장벽을 허물어버리는 것과 이렇게 상징화시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이제 이 완전히 허물어진, 그래서 해체가 완료됐다는 것을 선언하시고 그 와해와 허물어진 그 효력을 인간들과 인간 역사 위에 적용하시기 시작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영광 가운데 들어가셔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기 이전에, 그러니까 다른 표현을 하면 구약입니다. 구약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그 시간까지 도무지 답이 없던 이 분리와 분단의 문제를 풀어내는 하나님의 방법, 이 담을 허물어뜨려야만 그 담을 사이에 두고 으르렁대고 있던 양자가 하나로 연합할 수 있게 된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장벽 와해를 계획하셔서 아드님 하나님을 보내십니다. 이 아드님 하나님 오셔서 그걸 다 이루신 이 아드님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허물어진 담과 장벽을 넘어서는 그 연합,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시는 그 연합을 적용하시기 시작합니다. 이게 여러분 어떤 단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보십니까? 자, 이제 이걸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8절 사이에 쭉 설명해 놓은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저 말씀을 다 읽으면 1년 전에 2년 전에 읽었던 거하고 영 다른 내용으로,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 곧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먼 데 있는 너희 누굽니까? 이방인들입니다. 우리들입니다. 거기에 평안, 저 이제 피스, 샬롬, 평화, 이제 평화가 된 거예요. 그리고 가까운 데 있는 누구? 유대인들, 그들에게도 이제 평화, 화평을 전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이제 막힌 담이 세 가지 담이 나와요. 무너지는 담이. 첫째 담은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의 장벽입니다. 맨 먼저 허물어져야 됐던 장벽입니다. 막힌 담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있었는데 그 장벽이 무너집니다. 거룩한 율법과 이 율법을 숭상하는 인간들의 전승, 규례, 유전 때문에 도리어 막 율법 때문에 철천지 원수가 됐어요. 율법이 있는 자들과 율법이 없는 자들 사이에 서로 대적과 앙숙이 돼가지고 도무지 본질적인 연합과 융화와 교류와 하나됨이 불가능했던 이 두 인간 세계,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 저게 어떤 상징을 갖고 있어요. 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갈라놓은 장벽이 이제 이 중간에 막힌 담이 무너집니다. 그 막힌 담을 쌓은 재료가 죄성이었던, 육체와 세상이었던, 인간 스스로 만든 인습이었던 그릇된 확신과 혹은 어떤 종교성 때문에도 막 갈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무너지는 것처럼 다 그것들이 무너지는 겁니다. 마침내 성령께서 강림하실 때 다 허물어뜨리시고, 이 골로새서 2장 1절 2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끝장내셨다. 이 담이 다 허물어지고 난, 그래서 여러분 지금 시간적으로 시대적으로 이미 그 담이 없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한테는 저게 지금 실감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저 담이 엄청나게, 정말 도저히 인간들이 조화를 도모할 방법이 없는 만큼 멀고 답답한 이 상극의 이름으로 존재했습니다. 이방인들한테 유대인들은 절대 마음을 안 줬습니다. 이방인들이 유대인에게 접근할 수 없게 했습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인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 양자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한테는 하나님께서 천지보다 더 중요한 창조된 우주보다 더 고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에게 부탁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아주 막 대단한 임무를 가진 특별한 존재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리고 그들에게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로서 지옥의 이 화력을 유지하는 그런 이 불때는 불쏘시개 이상 아무것도 아니라고, 저하고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까 쭉 나왔던 말씀이 그거예요. 바깥 사람들이라고, 지구를 떠나야 마땅한 사람들, 외인들이라. 외인들, 그 영어로 보면 그 외계인, 에얼리언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외계인들처럼 취급해서 우리를. 하나님은 저 멀리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방인들에게서는 안드로메다처럼 멀리 있다고. 여러분 저나 우리 한국 사람, 한인들은 아주 전형적인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아주 우리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저 사람들한테. 그런데 이 유대인들과 우리 사이에 존재했던 그 장벽, 이게 이제 무너집니다. 이 담벼락이 허물어지고 이 간격을 넘어서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다.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했다. 그런 기적이, 표적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성경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었던 엄청난 비밀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후사가 되고 함께 후사가 되고
또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에베소 3장 6절에 말씀했던 그 주님의 말씀에 그 무게가 우리에게 어떻게 느껴지는지 이제 물어봐 보셔야 됩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됐다. 저게 간단한 말이 아니에요. 저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지무지하게 심각한 얘기였어요. 그게 성령께서 오시는 그 성령 세례를 통해서 무너져가지고 이제 드디어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에베소 2장 15절에 우리가 했던 말씀, 한 세 사람, 이제 하나님의 자녀, 한 세 사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막힌 다음에 두 번째 양상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입니다. 저와 하나님, 여러분 개개인들과 하나님 사이에도 큰 담이 있었습니다. 이건 사실은 이 인간 종족 두 가지가 아까 막 충돌했던 그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그 담보다 사실은 더 본질적이고 더 크고 더 깊은, 더 넓은, 더 멀었던 관계예요. 저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묘사했던 그 이격, 그 거리감이 사실은 유대인과 이방인 그 사이보다 더 컸던 겁니다. 우리와 하나님 간의 원수되었던 사실. 이게 이제 막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던 그 관계를 해결하려고 막 하니까 제일 긴장했던 세력이 누군가 하면 사단이에요. 이거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관계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갑자기 그 원수 같은 이방인들을 갖다가 유대인들이 막 찾아가가지고 우리 같이 한편 해가지고 저거 못하게 하자고 방해를 했어요. 과연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렸다고 사도행전 4장 27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 큰 이격, 그 거리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걸 막 방해하려고 막 같이 편먹고 막 덤비는 거예요. 근데 그 담이 또 무너집니다. 그 담벼락,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어마어마한 장벽이었던 우리와 하나님, 여러분 개개인과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이 속절없이 놓여 있었던 그 장벽, 이게 여러분 무너집니다. 우리가 저 장벽을 갖고 하나님과 대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저런 대치 관계에서 구원받아서 지금 그 담벼락을, 그 장벽을 무너뜨리고 넘어왔다는 겁니다. 근데 그 장벽을 우리가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담벼락을 우리가 무너뜨린 게 아니라고요. 성령님께서 오실 때 저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담벼락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여러분 뭔가 하면 너와 나, 우리들 사이에 있는 담벼락입니다. 이 담벼락, 이 장벽이 성령님께서 허물어 버리신 그 성령 세례를 통해서 허물어뜨리는 그 사역을 통해서 무너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만 원수가 아니고 사실은 우리 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전부 우리의 라이벌입니다. 다 경쟁자들이었습니다. 전부 원수들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단절되는 순간 이 만인에 대하여 투쟁하는 단독자들이 됩니다. 굉장히 철학적인 용어인데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만인에 대하여 투쟁하는 단독자들. 우리 혼자서 온 만인을 원수로 삼아서 다 싸우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걸 그래서 장거리라고 합니다. 인생의 밀림입니다. 보이는 거 전부 다 원수입니다. 뱀이 나타나서 물러가다가 뱀 피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뭐 오소리가 되게 팍 튀어나오고 그걸 피하고 나면 도마뱀이 팍 잡아먹고 덤비고 그 사이에 또 나중에 보면 막 사자가 확 튀어나오고 막 만인이 만에 대한 투쟁입니다. 마치 가인이 아벨을 쳐죽이듯이 가인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전부 다 하나님 내 만나는 사람들 다 나 때려 죽이려고 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가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가인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 것처럼 우리는 저런 마음을 가지고 이 밀림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다 인간들 사이사이에 전부 저 장벽이 있어요. 저 담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들 보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그 모티브가 뭔가 하면 아버지 죽이는 겁니다. 살부. 아들이 아버지를 꼭 죽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습니다. 안 잡아먹으면 그 아들이 커서 자기를 잡아먹으니까. 그래서 자기 무슨 여신이나 인간 부인을 만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으면 애를 죽여버립니다. 저게 그리스 로마 신화에 계속 나오는 이게 살부 컴플렉스예요. 아버지 죽이는 컴플렉스. 저게 사실은 인간 모든 사람들이 인간 역사가 갖고 있었던 이 기본적인 모티브예요. 우리나라 역사에도 많아요. 자기 아들을 못 믿어가지고 죽여버리잖아요. 우리 조선 역사에서 제일 위대한 왕 중에 한 분이었던 사람이 자기 아들 두지에 넣어가 죽여버렸습니다. 처절한 밀림의 대적들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남았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가까이의 모든 담벽들을, 이 담벼락들을 우리가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전부 원수들밖에 없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죽음을 죽어가고 있었다고. 그걸 실존이라고 그렇게 철학에서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죽음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고안해낸 방법이 뭔가 하면 그게 아주 자기 보호를 하기 위해서 자기 보호를 위해 정교하게 만들어낸 수법이 뭔가 하면 더 촘촘한 장벽을 만들고 더 완벽한 장벽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숨는 겁니다. 끝없는 장벽의 셀. 이걸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세우고 그 속에 숨어서 자기를 감금할 때에만 최소한의 안전, 이 최소한의 평화, 안정을 구가할 수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자기의 성문을 걸어 잠그고 겹겹이 대문을 닫고 마음을 탁 닫아 걸고 더 깊이 더 깊숙이 자기 속으로 들어가 앉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복과 기쁨과 자유라는 것은 죽음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가치가 되어버렸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은 저 담벼락 사이를 빠져나올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죽음만 자유의 방법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또 죽지는 않으려고 막 몸부림치거든요. 먹히지 않으려고 발부둥 치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자유가 있을 수가 없죠. 저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인간의 존재 양식이 바로 이 장벽입니다. 담벼락. 그게 인간의 원죄입니다. 그게 이 죄성, 우리 죄악의 속성이 귀결하는 곳입니다. 아, 어디에 이 장벽과 담을 허물어버릴 방법과 책략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로마서에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저게 저 탄식입니다. 그게 이제 오순절에 무너진다는 겁니다. 거대한 장벽이 이렇게 첩첩이 막힌 담을 단번에 우르르 무너뜨린 그 사건이 바로 오순절에 일어납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바람이 세차게 부는 것 같은 소리가 나고 혀처럼 생긴 불이 나타나더니 이게 바로 그 소리였던 겁니다. 담벼락 무너지는 소리, 장벽 허물어지는 소리. 이 괜히 나오는 잡음이 아니었어요. 오순절의 성령 강림 상황이 이런 모습으로 이런 소리와 함께 무시무시한 순간으로 일어나야 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장벽과 담벼락이 무너져 내리는 사건이었으니까. 그리고 혀처럼 생긴 불이 나타나더니 그것이 갈라져서 각 사람 위에 다 와닿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그들도 알지 못하는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국어를 말하는 거 저게 그러니까 이게 새 언어를 말하게 하는 저 사건, 저것이 이제 담벼락이 무너지고 우리가 연합하게 되는 하나의 연합의 시그널입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가 각자 우리 태어났던 그 고향말로 지금 막 얘기를 듣잖아. 우리 중에 바데, 메디아,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대, 가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이집트, 구레네 부근의 리비아 일대에서 온 사람도 있고 로마에서 온 유대인들도 있고 거기서 유대인으로 개종한 사람도 있고 이방인들인데
그레데, 크레타, 그레데 사람들도 있고 또 반대편에 아라비아에서 온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가 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각자 우리말로 지금 막 듣고 있잖아. 그들이 놀라고 당황해서 이게 어찌된 일인가?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왜 일어난 일인가 하면 저 연합을 상징하는 겁니다. 저 연합을 보여주는 시그널입니다. 이제는 벽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벨에서 바벨탑 쌓는 그 얘기 제가 지난 주간 쉴가 큐티를 통해서 다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 도전하려고 마치 아담이 하나님과 동등되는 하나님처럼 되는 걸 꿈꾸면서 그래 선악과를 따먹으면 그렇게 되는 거야 하고 선악과를 집어먹었던 것처럼 똑같이 이 인간들이 홍수의 심판을 받고 나서 혼나고 나서 사람들이 막 늘어나니까 야 이제는 우리 홍수 이겨야 되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 물에 잠수 못 시키게 우리 막 되게 높은 탑을 쌓자. 비가 엄청 와도 하나님 턱 밑까지 올라가면 하나님 자기가 빠져 죽으면 안 되니까 비 안 오겠지. 그래가지고 쌓아 올린 그 탑이 바벨탑이에요. 하나님께 도전했다는 거예요. 선악과 사건과 바벨탑 사건은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이 동일한 코드에 걸려 있어요. 피조물은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과 동등하고자 하는, 그래서 스스로 자고 스스로 일으켜서 스스로 높아진 사건이에요. 아담에게 저거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 했던 대로 죽음을 살게 됐잖아요.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다 그것처럼 이 바벨론의 그 광야에서 세웠던 그 바벨탑, 이 바벨탑에 도전하는 그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흩으십니다. 어떻게 흩으셨는가 하면 그 언어들을 혼잡하게 하셔서, 이 바벨이란 말의 뜻은 혼잡이에요. 하나님께 도전하는 그 인간들이 거기서 막 혼란에 빠지고 혼잡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분리하고 소외시키고 찢어진 삶을 살다 갈 수밖에 없도록 조치하셨습니다. 이게 여러분 오순절에 장벽을 무너뜨리시고 막힌 담을 허시는 그 성령님의 오심으로 무너져서 다시 이제 그 찢어졌던 것이 복구되는 수순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언어가 혼잡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말이 달라져가지고 전부 뿔뿔이 흩어지고 온 세상으로 다 자기 말하는 사람들끼리 뭉쳐가지고 처음 다 떠났는데 이제는 그 떠났던 사람들의 말이 돌아온 겁니다. 하나로. 이게 이 연합의 시그널, 상징이 되는 겁니다. 그 오순절에 있었던 사건, 왜 그들이 외국어를 말하게 돼야 되는가 하면 이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이게 이 방언, 이 외국어는 우리가 지금 현재 기도할 때 쓰는 그 천국 방언, 소위 말하는 그 방언하고는 다릅니다. 그거하고 같은 얘기 아니에요. 인간들은 바벨탑을 쌓으려고 높이 올라가서 하나님과 만나려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렇게 올라가 보다가 높이 올라가다가 처참한 혼잡, 이 바벨의 귀결하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성령님께서는 도리어 높은 보좌를 떠나서 낮고 낮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강림하심으로써 망가지고 부서지고 찢어져서 서로 멀리 소외시켜버린 우리 인생들을 회복하시는 그 일을 결정화시키시는 겁니다. 온 땅의 구원이 하나이던 그 창세기 11장 그 바벨탑 사건 그 이전으로 돌아가는 방법이 이날 아주 멋있게 상영이 되는 겁니다.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게 이 연합의 모티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서 더 이상 외국어를 공부하지 않아요. 방언 받기 위해서 막 우리가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방언 받게 해줄게. 일로 와. 내가 내 따라 하면 방언할 수 있어. 이건 이 아이디어 자체가 틀린 거예요. 이게 이 바벨 아이디어예요. 성령님을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방언은 성령님께서 주도적으로 열어주시고 말하게 하신 것이었는데 자기들이 잘하면 성령님을 컨트롤 해가지고 성령의 은사를 자기들이 끌어내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 자체가 이미 바벨이에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방언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하면 하나님께 주실 것이고, 우리가 필요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용어가 뭘지 가서 못 알아들으면 어떡하지? 하나님 천국 가서 우리가 말을 못 알아들으면 나 영어를 못하는데 나 랭귀지가 원래 못해. 그거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담이 무너졌으니까. 이제 땅에서도 우리 이미 언어를 알아듣지 못해도 마음과 또 복음 안에서 사랑의 마음을 읽고 서로 듣고 감격하고 부둥켜 안는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우리가 이 나라의 그 은혜를 맛봅니다. 진정한 용납과 수용과 화해로 하나 되는 연합을 성령 안에서 우리가 맛보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을 연합하게 하신다 하는 것의 뜻입니다. 이걸 여러분 확대시켜서 해석하면 이게 이제 결국은 선교적인 아이디어로 쭉 나가는 겁니다. 우리 집 앞마당 사람들이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은 이 성령께서 주도해 주십니다. 한 가정, 한 패밀리가 하나가 되는 거, 이게 성령 하나님이 없이 됩니까? 마음이 합하고 말이 합하는 일, 성령님의 오심으로만 온전히 가능해지는 일입니다. 대문 열고 밖으로 제일 가까운 그 예루살렘 가보세요. 언어와 문화와 생활 환경이 같은 지역과 같은 고장의 사람들이에요. 그런 하나가 안 돼요. 늘 잘 통합니까?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 일하셔야만 진정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도. 그리고 유대로 나가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를 건너가고, 땅끝으로 향하고 나가고, 성령께서 다만 이 증거와 정인으로 만들어서 그냥 내보내시는 것이 아니고, 찢어지고 갈라졌던 것을 합하고 연결하고 조화시키면서 화해하게 할 그런 이 스피릿, 그런 정신들을 줘서 선교사 내보내요. 그거 없이 나가가지고는 가서도 절대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회 가면 선교제에서 연합을 못하고 도로 찢어져요. 합하지 못하고. 합하게 하는 설득력을 주셔서 우리를 내보내십니다. 왜 성령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가 하면 성령님께서는 이 일하러 오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겸손하게 자발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순종하는 것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방법이다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사역하는 것이 선교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전도의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연합, 이게 오순절에 일어난 사건의 본질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이 알지 못하던 외국어로 말하기를 시작하셨던 그 이유입니다. 그 무너진 틈바구니를 넘어서 생명운동의 프로세스가 진행되어 나갑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침노하던, 그리고 제자들과 사도들이 벌이던 그 일이 이제 오순절 이후에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어떻게, 내 삶에는 어떤 식으로 전달되고, 오늘 내 삶을 어떻게 모티베이트하고, 내가 이 연합을 위한 행동을 내가 어떻게 하게 하는지를 자꾸 물어보셔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 일을 어떻게 해나가고 계신지를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이 폐허의 담을 넘어서 모인 사람들이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언제 태어났습니까? 오순절에 태어난 겁니다. 교회의 생일은 오순절입니다. 이 선교한다는 것은 이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무너져 있는 그 돌들 하나 집어가지고 벽돌 쪼가리 들고 나가서 그걸 치우고 이런 일이 일어났어. 자, 우리 다 치우고 일로 모이자. 그거 하면서 부지런히 다니는 거, 이걸 여러분 선교라 그래요. 다 치우면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쉽게 넘어올 수 있으니까. 이 자유를 퍼뜨리기 위해서 무너진 조각들을 증거로 들고 다니면서 아직도 남아있는 담벼락에 스스로 가두고 있는, 자기를 무너뜨리고 열기 위해서 자기를 가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갇힌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몸이 하나이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 연합의 모티브를 가지고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감옥에 갇혀서 제일 좁은 데 갇혀 있었던 한 사도가 너희들은 내가 갇혔으니 갇히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갇힌 것으로 인해서 너희는 더 넓은 이 자유를 누리고 살아라. 그게 성령님의 오심 그 세례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이라. 그렇게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성령의 오심, 성령 세례를 깊이 참 잘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에 연합하게 하신 우리와 연합해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이 연합을 증거하게 하신 일을 우리가 아름답게 전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담 허무신 우리 성령님께서 장벽을 무너뜨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설명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